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째 아들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사냥을 갔다가 숲을 속을 헤치고 가는 친구를 멧돼지로 착각을 하고 총을 쏘아 즉사시켰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착각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착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중대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도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엄청난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둘째 아들은 자기도 아버지처럼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주변에는 숲이 우거졌습니다. 과수원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실나무가 무성하고 수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철이 오곡백과를 심어서 거두어들여서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봄, 가을은 즐거웠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입을 것도 많았습니다. 종들도 다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마음속에 착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나도 주인이 되어서 이 농장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차는 주인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나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른이 되고 아버지처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라, 들에 나가서 일꾼을 돌보아라, 일하는 것을 거들어라, 이러한 아버지의 명령이 아주 딱질식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버리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우주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똑같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인생들도 둘째 아들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간이면 인간으로 살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을 믿은 것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날 또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아버지를 섬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는 시간 안 일어나요. 덜에 가서 일 좀 돌봐라 해도 안 돌봐요.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식사에 앉아라 해도 안 앉아요. 왜?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치 않으니까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오늘날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거든요. 이사야 1장 3절로 4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무지 기쁘게 하지 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둘째가 반발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 마음에 슬픔을 끼쳤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도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도 강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워 견디지 못해서 살림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살림을 다 팔아가지고 그에게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영향력이 없는 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서 먼 세상으로 가본 듯이. 에덴 동산과 세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에덴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고 떠난 아담과 꼭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주인이 되었다고 큰 착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하더라. 자, 가자마자 큰 저택도 샀습니다. 많은 종들을 고용했습니다. 집안을 돌보는 종들, 집 밖을 돌보는 종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수행하는 하인들도 샀습니다. 또 밖에 나가지고서 콘도도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락을 즐겼습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서 돈을 펑펑 쓰니까 돈을 따라 사람들이 주인님 하고 섬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치에 들어올 때까지 종들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주인님 하니까 그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정말 주인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줄 알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인생들에게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 줄 모릅니다. 시편 52편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듣는 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잠언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란 순식간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굽신거리고 주인님 하는 사람들은 돈에 팔려 복종하는 사람이지 진실로 마음속에 주인의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고 굽신거리며 주인님 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돈 때문에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영웅으로 대접하고 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아부하고 그를 서방님하고 안자리에 앉히우고 무릎 위에 앉히우고 등등이 두들겨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하니까 이야말로 영웅이 된 줄 알고 거대한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인생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모하고 살면서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모자란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을 보면 가련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요. 죄의 종이 되어 절망에 처하고 죄책에 눌렸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허무와 무의미의 수렁에 빠졌지요. 인간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절망에 떨어지지요. 주인 없이 자기가 주인 된 것 같이 생각하나 자기 인생의 운명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환경과 운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것이 주인이 아니라 착각에서 깨어나고 보면 어마어마한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요, 세속과 마귀의 종이요, 질병의 종이요,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종이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분당의 종이요, 마지막으로는 저절한 죽음의 종노릇 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오만방자행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꿈은 깨어집니다. 잘못된 꿈은 깨어져요. 허탄한 꿈은 절대로 오래 계속하지 못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꿈도 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주인인 체하고 벌지는 아니고 썩이면 하는데 한없이 있을 택이 없죠.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했습니다. 흉년이 다가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소모하고 나니까 흉년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제는 있는 것 다 없어졌잖아요. 오늘날 인생이 흉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방황하고 살던 인생에게 오늘날 사랑의 흉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하나 분쟁과 시기와 분노가 있지 사랑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신뢰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기쁨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물질은 많지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어깨를 펼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일어나 싸우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에 없던 온역과 흉악한 병들이 유행하고 사람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간이 덜컥 내려갔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흉년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 국가, 전 세계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에게 꿈 깨라, 꿈 깨.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말을 해요. 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요란스럽습니까? 이락 전쟁이 생기고 북한의 위협하여 있고 게리라가 어느 곳이나 있고 테러리스트가 있어서 어디에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에 부유한 것 같으나 빈부의 차가 너무나 심하고 이렇게 많은 병들이 유행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한 말은 간단합니다. 꿈 깨란 말입니다. 꿈 깨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집이 있고 인생이 하나님 없이 주인 노릇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에서 하나님이 꿈 깨라. 네가 너 인생을 잘 매니지할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서 너의 진정한 처지가 어떤 것을 알아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얼마 있지 않아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자손을 창기와 더불어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큰 집도 다 잡혀버렸습니다. 콘도도 다 뺏겼습니다. 종들은 월급을 안 주니까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이제는 몸둘 쪽방도 없습니다. 자기를 주인님, 서방님 하던 사람은 언제 봤든지 다 돌아서고 여자들도 픽픽 웃고 돌아섰습니다. 천하에 외롭고 처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장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데 줄을 서서 다니다가 가장 천한 직분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직분인 돼지 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 가장 하층 인간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의 점으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아무도 자기를 섬겨주거나 복종하거나 아부하는 사람이 없는 이 젊은 청년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돼지 농장에 갔는데 비난 옷을 입은 그에게는 천한 작업복이 입혀졌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 그에게는 지푸레기를 덮고 자야 되고 좋은 벽에를 뺀 그는 나무 토막을 베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호의호식하던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려가지고서 온 몸에 돼지 물린 상처고 몸에는 돼지 태비 냄새가 꽉 들어찼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존귀로움이 얼마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버리고 나온 인간은 얼마나 천한 인간이 되고 말았지 않아요?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천합니까?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던 필립 카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 4월 14일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 밀위키의 한 싸구려 호텔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마시다만 위스키 병이 왼손에 꼭 쥐어 있었고 머리는 무엇에 크게 부딪힌지 한쪽이 움푹 패여 있어 한때는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23살에 획기적인 압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PK웨어라는 회사를 차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 세계적인 회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여 일순간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매니지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고급 콘도를 구입하고 유흥업소에서 술과 여자로 돈을 탕진하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자와 섹스 중독자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싸구려 호텔방을 전전하다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인생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인 행세만 하지 인생을 경영할 힘이 없기 때문에 부귀영화 공명이 다가오면 그것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끌어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가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것을 매니지할 힘이 없어 이것을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언제 이 지구가 폭발하고 불바다가 될지 모를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모든 우리의 현재의 환경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반드시 파멸을 동반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고 자신의 삶은 주체할 수 없는 비극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나무를 베고 지푸라기를 덮고 빈 배를 움켜쥐고 처절한 탄식 가운데 누워있다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안 깨달아요. 고통을 당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다른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주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그 큰 농장을 다 경영하여 비료를 살 때는 비료 사고 종자를 살 때는 종자를 사고 과수원을 전단할 때는 전지하고 농부들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관리하고 아버지는 생활에 설 뿐이라 쓰는 것 이상으로 수입도 가져오는 능력 있는 주인이었다. 나처럼 쓸 줄만 아는 가짜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는 수입을 가지고 수입에 따라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인이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스스로를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 없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인은 내가 옛날에는 아버지 주인에 반발했지만 내가 생각하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주인이다. 아버지는 형님이나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나. 철철이 좋은 옷 사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게 해주시고 배부리 밥 먹게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얼마나 잘 돌봐주었냐.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은 내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딱 깨놓고 말이지. 내가 아버지라도 날 사랑하겠어요? 나의 어느 심사 행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능마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위가 가소롭고 정죄받을 만한 일을 수없이 한 능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끌어안으니 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이 둘째 아들처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인을 섬기는 일꾼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아버지는 일꾼들조차도 좋은 집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월급을 주고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많지 않느냐. 나는 여기에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는데.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학과 아버지의 경제학은 틀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경제학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임하여 40년 동안 300만 명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에서도 아버지의 경제학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라는 경제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을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으며 한 번은 4,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 7바구니 남게 했었습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 맹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학적인 경제학이 아니라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기적적인 경제학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믿고 살지 세상의 경제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도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라도 다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깊이 깨달은 것은 자기는 주인이 아닐 뿐 아니라 주인된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착각했구나. 여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하나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 주위 환경도 돌보지 못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주인된 능력이 전혀 없구나. 나야말로 비참한 인생이구나. 아버지 같은 주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존재적인 절망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다행은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죄책과 정죄에 절망에 빠져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요, 허무와 무의미의 존재로서 세상의 의미도 가치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죽음과 무의 절망으로서 죽음으로서 끝장나는 인생의 절망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적인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젊은이처럼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는 주인이 아닐 뿐 아니라 주인 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 이후에는 자기는 누구인가? 품꾼의 하나밖에 안 된다. 품꾼이란 주인 모시고 주인 시키는 대로 일하면 주인이 월급을 주고 주인이 돌보아주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돌볼 수 없습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 섬기고 주인 일하면 주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를 다 돌보아주는, 자기는 주인이 아닌 품꾼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청년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이요, 품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진실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광명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넌 늘 말합니다. 젊은 부부에게, 당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당신들이 시작하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당신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도 그것을 돌보는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주인이 다른 당신들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이요, 내 인생 내가 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만은 내 인생 주인께 맡겨놓으면 주인이 살아주신대. 이 주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므로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살 수가 있다고 제가 늘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는 주인도 아니고 주인의 능력도 없고, 가만 보니 자기는
보통 정도 아닌 매일매일 품꾼 노릇을 하는 품꾼의 하나에 불과하다. 깨달음이 왔지.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회개해요. 자기가 못난 것을 알아야 회개해요.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알아야 회개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아무리 비천에 처해도 깨닫게 되면 인생은 광명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깨닫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했어요. 깨달으니까 이제는 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죠. 우리도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참 주인인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보시오. 회개하고 깨닫고 나오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소성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젊은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가짜로 돌아오는 거 말고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 10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년 전쯤 제주도 성산포로 들어가다가 보면 길목에 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떠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그의 아들은 동네 다른 청년들과 함께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아들이 월남전에서 죽었다는 전사통보가 왔는데 가족들은 차마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나자 동네 청년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아침만 되면 길가에 나와서 10년을 하루같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성산포에서 항구를 바라보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10년 후에 아버지가 병들어 세상을 떠는 날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떠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연유든 집을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했죠.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산산 찢고 피를 흘리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해서 우리 죄를 다 갚아놓고 하나님이 얘들아 돌아오라. 죄는 내가 갚았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너희 죄를 다 갚아놓았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라도 돌아오너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우리를 찾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쌓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할 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이제 돌아오니까
그 다음 일은 아버지가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깨달은 아들 보고 네 잘했다 못했다 할 것 없어요. 그냥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아직 돼지 태비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와서 목욕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옷, 둘째 좋은 옷도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우리가 회개하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옷을 입혔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혈로 씻어서 만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의의 영광이 찬란한 의의 옷을 주님이 갖다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우주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되면 이 옷 입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옷 없이 인간이 짠 더러운 옷을 가지고 걸레와 같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주님이 예수님 안에 주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라. 반지는 여러분 자식된 증거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자식이 낳으면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그 애 이름을 적어서 반지를 갖다 끼웁니다. 그럼 그 집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나갈 때 반지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반지 간직해 왔다가 오니까 이 반지를 갖다 끼워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성령의 인을 쳐서 성령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그 반지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들 보고 신발을 신겨라. 맨발 벗고 되었으니 발이 걸레와 같이 되었습니다. 신발을 갖다 신겨라. 종은 신발을 안 신지만은 아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밭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종인지 아들인지 구별 못할 때 신을 보면 압니다. 종은 신발을 안 신었고 아들은 신을 신었습니다. 신을 신지 않으면 가시밭 자갈길을 걸으면 발이 걸레가 되지 않아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자면은 인생의 삶이 걸레처럼 찢어지고 파헤쳐지고 피투성이 되잖아요. 오늘 예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신발을 신겨라. 용서와 의의 신발을 신겨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신발을 신겨라. 치료와 건강의 신발을 신겨라.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을 신겨라. 부활과 영생과 천당 신발을 신겨라. 우리의 맨발 벗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신발을 신겨주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력으로 인생을 삽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십니다.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발인 것입니다. 은혜의 신발을 신겨라. 그 다음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쥐염멸모도 못 먹는 처지에 있는 이놈을 위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잡아라. 야, 저 병들고 빼빼한 송아지 잡아라. 저 돈 안 될 송아지 잡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말라 빠진 그렇게 빼빼 마른 송아지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한번 따라 읽으시죠.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우리가 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며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이런 행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골수로 살찌어서 의와 평강과 희력, 믿음, 소망, 사랑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살 때는 자기를 잃어버린 자와 죽은 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 때는 잃어버린 자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면 죽었다가 살아나며 잃었다가 도로 찾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 없이 착각을 하고 살 때는 잃어버린 자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죽은 자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오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의의 광명난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어서 아들 된 것을 확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과 축복의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천사들도 즐거워하고 우리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께서 낳은 자식을 손을 내밀고 기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우리는 앞다투어 뛰어서 주의 품에 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탕자와 같이 큰 착각 속에 살고 있고 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거짓 주인 노릇하다가 아버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은데 우리는 깨닫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결코 주인도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다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옵소서. 주인 의지하고 주인 쳐다보고 주인 섬기며 사는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고 품꾼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이니 그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